네, 밑에 보시면 유병재랑 박은빈 두 명이 나오는데요. 저희 학교 선배들이에요. 네. 박은빈 선배는 이제 심리학과 사가대 단과대 선배고요. 또 유병재 선배님은 저의 인문대 선배. 네, 약간 자퇴하셨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꿈에 대한 건데 어떤 대학 잘 가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런 거 오늘 나누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한테 주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주제 말씀을 두 군데 정했는데요. 앞에 보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저 부분에 조금 주목해서 저랑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는 자에게 구하니. 네, 아멘. 네, 다음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엘 2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아멘. 오늘 두 말씀을 보면요. 먼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뜻을 정한 사람 이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장래일, 꿈, 이상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사실상 이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예요. 딱 한 가지 단어, 꿈이라는 단어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 어린아이, 청년, 노인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속에 꿈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때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뤄가고 있고 한평생 이뤄갈 그 꿈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꿈을 이뤄가는데 또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 수련회 갈 때처럼요. 그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또 시간이 된다면 이후에 또 질문도 한번 받아보고요. 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장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대단한 꿈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만남. 먼저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온 거는 5살 때였어요. 5살 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저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니까 여기 교회 앞에서 고민을 좀 하신 거예요. 이제 앞에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한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손잡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얘를 어디에 보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신 거죠. 어머니 생각에 문득 그러셨다고 해요. 절에 보내는 것보다는 교회 보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푸른 유치원에 보내셨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저도 조금씩 커가면서 교회 생활을 또 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 했죠. 그렇다고 또 열심히 없지는 않았어요. 신기하게. 제가 한 가지 일화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유치원 때 이제 소풍 가거나 하면 보통 그냥 이제 도시락 싸고 뭐 준비물 싸고 또 간식 싸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한테 준비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그 파란 색깔 신약 성경책 그게 집에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 소풍 갈 때 되면 저는 이제 가방에 그걸 집어서 넣어 갖고 갑니다. 네. 근데 또 막상 갖고 가서 열심히 또 보지도 않거든요. 그냥 펼쳐서 마태복음 한 절 읽고 그냥 끝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렇게 옆구리에 이제 끼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또 하나님 잘 모르는데 목사 된다고 그때는. 네. 저를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목사 된다고 또 신대원 갈 거라고 한국 교회 뒤집어 놓는 그런 목사 될 거라고 막 그런 이제 막 호부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다녔었어요. 제가 하나의 일화를 또 더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산로에서 좀 유명한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약간 안 믿는 눈치인데요. 네, 세월이 좀 지나서 그래요. 요즘도 성경고사대회 이런 거 나가나요? 네. 제가 성경고사대회 이런 거 나가면 항상 1등이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1등하고 또 서울에서 이제 전국대회 할 때 그때 안산 동산교회에서 했었는데 제가 또 거기서 또 1등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인물이에요. 좀 잘하면 좀 조금만 할게요. 네. 제가 1등했을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노회에 한 3년 동안 이제 전국대회 나가서 1등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제가 1등하기 3년 전에 또 우리 교회 출신인 또 설동진, 동진이 형이요. 네. 동진이 형이 1등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1등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1등을 하게 되니까 노회에서 이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전국 대회를 하고 나면 교사 강습회 때 우리 그 지금의 신평로 교회나 이런 교회 가서 저녁 때 이제 시상식을 하거든요. 시상식 이제 하기 전에 교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저 이제 교회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밥 나오는 거 보고 밥 맛있네 하고 이제 코 박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 한 10대 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우르르 들어오더니 저는 자기소개를 한 적이 없는데 이야 네가 그 남부민 중앙교회 그때는 남부민 중앙교회였으니까요. 야 네가 그 남부민 중앙교회 그 전국대회 가서 1등한 애구나 하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노회 어른들이 막 저한테 와서 악수 한번 하자. 그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리는데 그렇게 밥 먹을 때 어린애를 저를 그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노회 어떤 대회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 노회 이제 어른들이 그 교회 그 한우이 그 잘 지내고 있죠, 잘 크고 있죠, 공부는 요즘 좀 어때요, 잘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이제 관심을 받고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팎으로 참 유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인데 희한하게 수련회 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때였으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 받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우리 이수경 선생님께서 뒤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네, 우리 선생님이 그때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한웅아 너 기도 잘 안 되지? 그러면 오늘 기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두루마리 휴지 하나 이렇게 딱 드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를 딱 하나 들고 저한테 하시니 너 오늘 이거 다 써야 된다. 네, 저한테 그러셨어요. 알아보셨던 거예요. 이제 그날이 제 때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가면 우리 고3 선배들이 이제 밑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수련회도 끝나고 고등부 생활이 끝나면 이제 대학 생활을 해야 되니까 대학 생활 하기 전에 우리 기도 좀 잘 다져서 나가자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연례 전통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자리 이제 저도 같이 따라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계단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머리에 하나 딱 꼽히게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칠애라는 단어였어요. 거칠애. 조금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달리 이야기하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가짜야 그건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채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밤에 제 양쪽에서 우리 이수경 선생님하고 정지현 선생님하고 양쪽에서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셨어요. 고3들이 주인공인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 두 분이 저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제 눈앞에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영화 필름을 빠르게 돌리듯이 하나님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교회 밖에서 유명했고 노회에서 어른들이 저희 이름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유명했고 교회 안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고
제 한웅이는 목사 되면 진짜 대단한 목사 될 거야. 한웅이는 뭘 해도 잘할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기쁨 없이 생활하던 그 모습, 너 종교 생활하던 그 모습 언제까지 할래?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충격 앞에 너무 벌벌 떨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밤에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그 밤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고,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과 이제 10년 동안, 올해가 딱 10년 됐어요. 하나님 만났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 그러니까 물론 행복했는데요. 저는 되려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픈 시간. 그때로 돌아갈래? 내가 똑같이 만나줄 테니까 너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니? 하면 하나님 만나주신 건 감사한데 그때로 못 돌아가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들어 가셨는데 다름 아닌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셔야 했고 저를 다시 빚으셔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아버지와 그렇게 가깝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로 인한 상처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겪는 어려움들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만나면 뭔가 이렇게 착착착 풀려야 되는데 안 믿는 아버지도, 약간 개떡 같은 우리 아버지도, 약간 하이랑 같은 우리 아버지도 바뀌어서 아프리카 선교 간다 하고 목사 되겠다 내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어요. 어린 고등학교 1학년에 제가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눈 떴을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아파야 될까요?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버지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한 날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때 따졌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프다고 하나님 그만해도 괜찮잖아요. 이제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답변 방식이요 정말 이상해요. 우리 선생님들 하셨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A라고 질문을 던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A에 대해서 답 안 해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래서 저런 거고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너 조금만 힘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따져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저한테 하셨던 답변이 그런 답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내가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옆에 붙여놨는데 사랑하는 거 모르겠니? 달리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그 답변 한마디에 다 녹아내렸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선생님들 또 어른들이었어요.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제가 어릴 때 교회복도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다니면 야 누나 내가 네 기도한다 내가 새벽마다 네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게 저는 이분이 나를 알고 기도한다 그러나 다른 애랑 착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로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사랑 속에서 제가 컸던 거예요. 그 아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께 제가 더 걸어가 보겠다 끝까지 가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탈선했을 거예요. 진짜에 아버지를 통해서 겪는 아픔이 너무 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라는 그 학교를 통해서 저는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수경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그런데 정말로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았고 정말로 품을 수도 없을 것 같았고 그런 아버지를 어떤 마음에서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빠를 좀 품게 됐어요. 긍휼히 여기게 됐고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버러지를 하나님 용납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 사랑을 아이러니하게도 조금씩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슬라이드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죠. 이렇게 비록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난 뒤에 생긴 꿈이 있는데요.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알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 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증명하는 삶. 네, 이게 저의 첫 번째 꿈이 됐어요. 하나님 만났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나 아버지가 약간 한량이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특히나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남북민족 이 산동네 살면서 제가 가진 게 많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키우실 때 헌신적인 어머니, 또 저를 친아들처럼 여겨주시는 저희 작은 아버지,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정말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작은 아버지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안 믿으시는데 저한테 아빠, 아들 이렇게 서로 부를 정도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 잘 모르는 우리 아버지인데 늘 본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이 왜 네 기도는 다 들어주고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희 모든 필요를 우리 선생님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의 손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다 채우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집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4년 동안 학교 다니면 대략 얼마 정도의 돈을 쓸까 생각해봤거든요. 이제 생활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학비도 들어가겠죠.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니까 대략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4년 동안 1억이 넘게 깨져요. 네, 1억 넘게 깨져요. 조금 더 잡으면 한 2억 정도 이제 쓰게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럴 돈이 없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진짜로. 이런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품게 된 꿈이 바로 이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다 책임지시는구나. 한평생 이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며 증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저의 꿈이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간혹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좀 번듯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다만 하고 이 하나님 뒤에 이 다른 말 갖다 붙이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화가 나게 돼요.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화가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죽지 않거든요.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한 말씀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꿈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저의 두 번째 꿈이에요. 보통 아버지로부터 겪은 아픔이 많으면요, 결혼하겠다는 생각, 아빠 되겠다는 생각, 남편 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꿈을 꾸게 된다.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나도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됐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단하고 멋진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저한테는 아빠 그 자체. 아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사랑을 맛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성경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 안에 품게 된 꿈이 바로 이 두 번째 꿈입니다. 나도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아이에게 대단한 것을 해주진 않아도 내 아이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내 아내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꿈을 품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일 거야.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품게 됐어요. 네, 이제 세 번째 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삶. 네, 이게 저의 세 번째 꿈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그랬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입히셨다 합니다. 헌신적인 어머니, 사랑하는 저희 작은 아버지, 또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사랑의 빚이 참 많아요. 스크립트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나서 그걸 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지만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마다 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한 번에 수련회 또 여전히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 등에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정지현 선생님이 제 뒤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아이 기도하고 또 다른 아이한테 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지현 선생님 제 등에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시는데 제 정지현 선생님 왼쪽 두 번째 손가락, 제 손가락도 기억해요. 디테일하죠. 제 기억이 이렇게 좋아요. 그 두 번째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꼭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기도회 끝날 때까지. 다른 애들한테 가지 말고 내 기도 좀 해달라고. 약간 이기적이지만 살려고 그랬어요. 살려고.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지금껏 잘하고 컸으니까 끝까지 잘 살아서 내 한 몸, 내 가정 하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어서 일상조차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물질과 마음과 신앙의 영역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세 번째 꿈이에요.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제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남길 거예요. 이제 제가 먼저 죽을 걸 대비해서 저희 아내 앞으로 유산을, 제 재산의 한 50%를 남기고 나머지 50%는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낼 거예요. 흘려보내고 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 그런 거 알려줬으니까 자녀 때에는 그 자녀 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걸 누리도록 살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저의 세 가지 꿈을 다 나눠드렸는데요. PPT 슬라이드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꿈을 다 하나로 묶는 아우르는 한 가지 저의 소원이 있어요. 조금 졸린 친구들은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요. 바로 하나님과 단 한마디면 충분한 사이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이런저런 말로 막 설명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그런 관계로 사는 거. 그게 저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저는 종종 이 천국 가는 상상을 해봐요. 천국 가는 상상 해봤어요? 좀 당황스럽죠.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천국 얘기하니까.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저도 늘 5분 대기조로 이렇게 살아요. 천국 가는 상상을 이렇게 종종 해보는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만치 멀리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자, 1번 너는 천국, 2번 너는 지옥, 3번 너는 애매한데 옆으로 좀 빠져봐, 3번 너는 천국. 야, 너 3번 일로 와봐. 보내주기 아까운데 너는 천국. 우리 하나님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 모습 보이면 저 멀리 저도 줄 수가 있다가 우리 하나님 보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빠, 아들 왔어요. 아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 왔냐?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천국문 딱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이미 다 알죠? 그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휴, 그럼 다 알지. 그러면 저는 씩 한번 웃고, 예, 회심의 미소를 한번 이렇게 날리고, 저는 그리고 들어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일주일을 넘게 이런저런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막 이것도 했어요, 막 그러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미 하나님 다 하신 일이고 죽기 직전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서게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때까지 동행하면서 살았으니까 구태여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품고 있는 꿈들, 소원들, 이런 것들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들 덕분에 제가 지금껏 탈선하지 않고 잘 이겨내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에 왔는데 이런 꿈을 꾸면서 하루씩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힘들 때가 와요. 분명히 숨이 차고 못하겠다 싶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하는 때가 찾아와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잘 갖추고 계셔야 하는 몇 가지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 준비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요. 마지막 잔소리 같은 말 한마디 하고 뜻각을 좀 맞춰볼게요. 네, 제가 꿈길 준비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네, 첫 번째 준비물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너무 뻔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실상 전부예요. 여러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꿈길 따라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해요. 지금의 시기에 여러분이 붙들었던 그 말씀,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들이 여러분의 평생을 붙들고 가요. 제가 여러분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교회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 저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지키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아니 무슨 말이야. 여러분 레위기 읽어본 적 있어요? 레위기 읽어보면 다 동물 잡아가지고 각 뜨고 피 흘리고 도대체 뭔 말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이란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일까? 동물인권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저에게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때와 환경을 또 열어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고목사님과 한번 나눈 이야기지만 말씀을 알려주고 또 짧은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제가 직접 말씀 가르칠 거예요. 목사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권하기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저는 가급적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일과들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꼭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도 일종의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똑같아요. 훈련하는 만큼 더 성장하게 되고요. 훈련하는 만큼 더 발전하게 돼요. 처음에는 한 장 읽는 것, 15분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도대체 이 1장이 언제 끝나지? 분명히 13절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본문인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15분 기도하다 보면요, 한 30초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면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는데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죠. 네, 근데 나중에는 훈련하다 보면 15분이 아니라 1시간 기도하는 게 즐겁고요. 한 장 읽는 게 힘들었던 게 그 한 장을 깊이 보는 그런 때가, 편안한 때가 와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와의 대화니까 친밀한 만큼 대화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단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드렸던 기도, 그렇게 읽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다 이끌어 줄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래요. 다른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학생의 섬겨지는 학교고 학원이에요. 그리고 친구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우리 어른들의 섬겨지는 가정이고 일터예요. 건물로서의 이 교회는요,
더사람교회 이 건물은 그냥 잠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카더라 하면서 공부는 소홀히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성실히 실력을 좀 쌓으세요. 네. 여러분의 친구들을 좀 그리고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을 다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 일주일에 6일을 정말 미친 듯이 살았어요. 재수할 때는 너무 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수경 선생님이 그 공부방에서 낮에는 또 기도란다 공부하고 또 한 번씩 이제 교회 청년부실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공부하다가 죽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다가 죽어도 미련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일주일 중에 6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부로 예배하면서 실험하니까 주일 하루를 안 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괜히 주일날 공부한다고 우리 공목생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책보따리 갖고 와가지고 저 기둥기에 라인 딱 좋네요. 저 라인 뒤에 수포를 가지고 센 풀고 왕자 풀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미래로 이런 거 풀고 자기 스토리 풀고 이러면 반드시 나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 손에 장을 지질 수 있어요. 삶에서 드려야 할 예배, 이곳에서 모여서 드려야 할 예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디비 쪼면 안 돼요. 네, 경상도 말로 여기서 드려야 할 예배와 여러분이 삶에서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목숨 걸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세요. 마지막 하나는 고람대오예요. 고람대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나 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안다. 안다. 우리 친구 뭐라고? 몰라요. 몰라요. 당황시켰죠 제가. 고람대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 앞에 붙여야 할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머리 숙인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가가지고 우리 정치인들 아무 데나 가서 머리 이렇게 넙죽넙죽 하잖아요. 다른 데는 국민들한테 머리 숙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머리 숙인다는 말인 거거든요. 이 정신, 이 태도로 좀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겨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해주세요. 제가 대본에 없는 잔소리를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있다가 이렇게 써왔어요.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나누고 진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더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거예요. 분투.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씨름 선수가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이 계속 유혹하거든요. 야, 너 공부하는 거 좀 힘들지? 공부하는 거 좀 힘드니까 교회 가지 마. 그냥. 야, 너네 아버지가 속썩이잖아. 그냥 깽판 쳐 한번. 한번 부숴. 집에서 밥그릇도 하나 부수고 아버지 멱살도 한번 잡고 깽판 한번 쳐. 계속해서 유혹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죽고 싶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끝장났다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나 버틸 거예요. 이 버티는 힘, 이게 필요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덮어놓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덮어놓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면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걸어도 될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으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그래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끝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떠들고 있는 선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손에 쥐어야 돼요. 버티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쌓아가세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누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쉴 새 없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분 맞아? 우리 하나님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밤날을 세워서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평생에 좀 다 채워가시면 좋겠어요. 약간 배고파요 지금. 이제 진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나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좀 손에 쥐세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끌고 가요.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끌고 갈 거예요. 꿈길 따라가도 힘들 때가 찾아온다고 그랬죠. 최근에도 저도 힘들었어요. 그때를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평소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직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그 태도,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좀 사세요.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주시거든요. 히브리서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다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땅도 한 평 없이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but God, 영어 성경을 보면 가장 멋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수준이 떨어져서 감당하지 못해요. 애초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감당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저의 모습들을 감당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늘 붙드는 말씀, 두 말씀, 보석 같은 말씀, 제가 이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나 같은 인생도 소망 없다 생각했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못생겼고 우리 부모님 괴팍하고, 난 도대체 어디에 비벼야 되지? 나한테 비빌 건덕이 어디 있지?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읽어가는데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 말씀 볼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제가 힘들 때마다 문 다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그 성령이 오셨네 찬양 너무 좋아요. 나중에 너무 이러면 주책스럽고 싶지만, 나중에 제 장례식 이렇게 막 하면 저는 제 장례식 때 막 슬픈 찬양 이런 거 좀 못 부르게 할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셨네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찬송가 162장이에요. 네, 그 찬양 이렇게 부르고 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늘 붙들면서 저도 버텨요.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물에 빠졌는데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처럼 또 언젠가 여러분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될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봐라, 안 죽잖아, 죽지 않잖아,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잖아, 내가 살렸잖아, 내가 일을 맡겼잖아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끌어가실 것을 저는 또 기대하고 또 저는 기도합니다. 네, 특강은 이걸로 끝났는데요. 혹시 그 Q&A 원래는 제가 또 Q&A 시간도 좀 가지려고 했어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완전 생뚱맞은 질문도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변들을 다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도 네, 질문 뭐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게 꿈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중국어과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국어과를 왜 선택했어요? 네. 제가 이제 부산 외국할 때 외국하면 전공으로 선택해야 돼요.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독일 이렇게 4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할 줄 아는 게 중국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택했고요. 제가 중국어 그래도 괜찮게 하거든요. 네, 정말 1년 동안 제가 휴학하는 1년 동안 거의 중국인이다 싶을 정도로 골방에 장막혀서 중국어만 공부했어요. 공부를 좀 놓은 지 됐는데도 그 1년이 저한테 너무 강력해서 그 뉴스에 한 번씩 이렇게 시진핑이나 중국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하면 그게 다 들려요. 네, 그 정도로 공부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도 공부하세요. 뭐 중국어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공부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어디 가지 않잖아요. 저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나가서 뭐 대통령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좋은 정책으로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근데 그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뭐 중국 정치인들도 만나게 하실까요? 네, 그런 이유로 어떤 것이든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안 쓸 것 같아도 항상 열심히 다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날이면 날마다 오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위에 제가 서울교회에서는 약간 거의 놀림감으로 네가 목사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 신방하고 다니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막 신방하고 다니고요. 고민 상담이 있으면 지금도 저한테 막 카톡씩 와 있어요. 네, 막 고민들이 막 쌓여가지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공부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뭐 다 상관없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야, 여자친구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근데 제가 장담하기는 아마 올해 생길 것 같아요. 마지막 여행 언젠가요? 마지막 연애는 3년 전이고요. 3년 전인데 대학교 갔는데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 우리 선생님들 절대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면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한테 제가 절대 그런 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네네.